오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방금 읽은 요한복음 3장 3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거듭남이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잠시 한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지금 광야의 영성을 쭉 나누면서 31번째 시간이고 우리의 본질을 나누며 5번째 시간 가운데 지금 우리의 본질을 쭉 나눠보고 있죠. 큰 계략으로 받고 그 계략 속에 좀 깊이 들어가서 보면서 오늘은 그럼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본질 가운데 나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부분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할 때 거듭났다고 표현했는데 그 거듭남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우리의 본질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죠. 창세기 1장 2장까지의 우리의 본질의 모습과 창세기 3장에서 나누어지는 나의 본질의 모습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까지의 나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말씀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누구를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이 사람을 좀 더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라고 계획을 세우십니다.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계획을 드디어 이루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죠. 자,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잘 아는 대로 흙으로 무엇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무엇을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누구를 만들었다? 산영, 생영이 되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신 거예요. 말씀하시고 이루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 하나님의 누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 때 그 형상이 무엇일까라는 부분 속에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단순히 흙이라는 부로 만들어진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코에 뭐를 불었다? 생기. 이 생기가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생기, 지금 원어가 써 있는 생기는 생하고 기가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그 원어 자체가 생, 이럴 때 생은 하이라는 원어입니다. 기는 호흡을 말하는 뉘시 말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하이라는 원어는 살아있다, 살아있는, 그리고 플러스 기, 그럴 때 뉘시마는 호흡, 살아있는 하나님의 호흡, 살아있는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는 영, 생영이 되었다. 생기, 하나님의 형상,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생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해 줄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말은 뼈다귀의 영성이에요. 완전히 죽어있는 영성입니다. 그렇죠.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으니 완전히 죽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포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을 때 완전히 죽어 있는 거예요. 다시 그들을 회복할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70년 만에 돌아오 회복할 걸 말씀했을 때 성경에서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과 한번 14절 두 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에스겔 37장 10절과 14절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아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마른 뼈다귀에 하나님이 뭐를 부어주느냐? 생기를 불어넣겠다 그랬어요.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그들이 무엇한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마른 뼈다귀예요. 흙밖에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음에 그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도 똑같아요. 완전 마른 뼈다귀에 죽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생기가 들어갔더니 그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여기서의 생기, 자, 여기서도 생기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생기는 그냥 하이뉘시마, 그냥 살아난 하나님의 호흡,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서 생기는 원어가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아흐, 말 그대로 영이에요. 영. 루아흐, 영. 헬라어로 말하면 푸뉴마예요. 여기서 생기는 푸뉴마의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생기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형상, 살아있는 기운이라고도 표현하는 생기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기운이 살아있는 호흡, 하나님의 호흡이 뭐냐 그럴 때 바로 생기요 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는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에스겔 37장 10절 말씀이지만 에스겔 37장 10절 말씀을 공동 번역과 킹제임스 흠정역 두 번역을 봅니다. 공동 번역과 킹제임스 흠정역을 보면은 거기는 뭐라고 해석되느냐? 숨이라고 해석되어 있어요. 숨. 자, 킹제임스 흠정역과 공동 번역을 같이 봅니다. 에스겔 37장 10절. 네, 공동 번역을 봅니다. 시작. 나는 분부하신 대로 말씀을 전했다. 무엇이 불어왔다? 숨. 자, 원래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은 생기라고 했는데 생기가 불어왔다. 근데 여기서는 공동 번역은 숨이 불어왔다. 그래서 모두를 살려냈다. 킹제 흠정역본은 또 마찬가지예요. 시작. 이에 내가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대언하였더니 숨이 그들에게 들어갔다. 숨이. 그렇죠? 창세기 7절에 그 코에 뭐를 불어넣었다? 생기. 그 생기가 뭐다? 하나님의 호흡이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다요. 창세기 7절에 그 하나님의 호흡이 뭐냐를 에스겔서로 똑같은 원어를 통해서 말씀드리니 그게 하나님의 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살려냈다는 거. 그러면 똑같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에스겔 37장 14절의 말씀, 개정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과 공동 번역을 같이 봅니다. 개역성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었다 그랬어요. 자, 이 14절의 말씀, 여기서 생기라고 표현했는데 14절에 뭐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신을 불어넣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살게 됐다 그러는데 그걸 공동 번역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자 나의 무엇을 기운을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나의 기운, 하나님의 기운. 아까 이게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운을 불어넣었다. 자, 똑같이 생기가 뭐냐를 보는 겁니다. 근데 개역개정, 지금 바뀐 개역개정, 지금 바뀐 개역개정은 내가 또 내 무엇을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 이게 원어를 그대로 해석한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결국 뭐냐? 이것도 똑같이 원어는 루아흐예요. 자, 근데 10절에서는 르아흐를 생기라고 해석을 됐고 14절에서는 르아흐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기운으로 해석됐어요. 르아흐는 원어를. 그러니까 이 생기,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생기가 뭔가를 얘기함에 있어서 그냥 막연히 그냥 살아있는 기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살아있는 기운은 하나님의 호흡이 결국 뭐냐? 하나님의 영이구나 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다는 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임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를 만날 때 주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역시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무엇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무엇을 내셨다? 후 하고 숨을 내쉬매 결국 무엇을 받는 것이다? 성령.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는 거죠. 지금 겁을 먹고 두려워서 숨어있는 자들을 직접 찾아와 부활의 주님이 찾아왔을 때 내가 평안이라고 물은 다음에 그들에게 무엇을 내셨냐?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호흡을 후 하고 불어넣었는데 그 호흡이 결국 뭐냐는 겁니다. 성령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영적인 존재로서 산 영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에 성삼위 하나님은 살려주는 영이고 우리는 그 살려주는 영을 통해서 영을 공급받은 자이기 때문에 산 영이라고는 말을 맞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누가 되었고 영이 되었고, 아멘. 그리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죠.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곧 누구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던 존재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느냐? 자, 로마서 8장 14절로부터 16절 말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역시 있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누가 되느냐? 하나님의 누가 된다? 아들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럴 뿐만 아니라 성령님 역시 내가 누구임을 증거한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친히 못하신다? 증거해 주신다. 누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 의도와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나와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 누구냐는 거예요. 본질. 이 본질을 모를 때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전을 모르니까 지극히 그 아주 자그만 어떤 한 부분을 알고 내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왔었는데 이것을 내가 이 본질 자체를 알고 보니까 정말 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의식이 내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영성을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을 때 주님께 주시는 마음이 우리의 본질, 너의 본질을 조금 더 생각해보고 알아봐라 라는 그 음성을 들었고 그때부터 제가 묵상하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본질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알면 되겠습니까? 뭘까요? 라고 했을 때 나의 본질, 우리의 본질 하면서 창세기부터 쭉 묵상하며 생각할 때 그 말씀이 이렇게 쫙 하고 맥이 잡혀지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풀어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시간을 5번째 시간을 계속 갖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내가 중요한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이미 나는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자, 그랬을 때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것이 과연 어디서부터 나오냐 그랬을 때 디도서 1장 2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디도서 1장 한번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무엇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영생이라는 것 때문에 주님을 믿는데 이 영생은 언제부터냐? 영원한 때 전부터, 즉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주님이 무엇하신 것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지만 창조전의 영의 세계부터 주님은 성건영 목사와 더불어 이 땅의 모든 사람,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주님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저 북녘 땅에 있는 김정은까지도 주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부터 무엇받기로? 구원받기로 약속되어진 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을 에덴 동산에서 친히 이루신 거죠. 약속을 약속으로만 끝남이 아니라 친히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주님이 말씀함에 있어서 뭐라고 표현되느냐? 자, 나라는 존재와 하나님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중요 성경 말씀할 때 뭐라고 표현했는가? 요한복음 15장 한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한 거예요. 뭐라고? 예수를 믿도록. 그래서 구원을 얻도록, 구원을 미리 주님께서 나를 창조의 영에서부터 구원 얻도록 만들어 주신 원초적 본질. 그러니까 나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결국 누구냐? 창세기 1장 2장까지에만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감히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어떻게 살았을까를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걸 행간이라고 그러죠. 한번 행간을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2장까지에 그 아담과 하와가 지금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며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한번 그려보자는 겁니다. 그때 그 모습, 원초적 본질, 그 원초적 본질이 어떤 모습이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때 분명히 얘기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할 때 뭐라고 그랬냐? 에베소 1장 4절에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말씀 역시 봅니다. 강경을 봅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무엇하셨다? 택하셨다. 창세 전부터 주님은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이 말씀을 지금 여기는 기록하지 못했는데 이거는 로마서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제가 구원의 여정을 설명할 때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무엇하신 자들로 미리 아셨어요. 자, 먼저 미리 아신 자. 지금 미리 아셨어요. 주님이 예지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아셨어요. 자,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무엇하셨어요? 미리 정하셨어요. 이것이 예정. 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어요. 무엇까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결국 예정인데 예정보다 주님이 앞서서 우리의 존재를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미리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30절의 말씀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그래서 무엇하셨다? 이제 부르셨다. 부르신 그들을 무엇하셨다? 의롭다 하게 하셨다. 의롭다 하신 이들을 무엇하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조금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교리적으로 얘기할 때 구원의 7서정, 또 어떤 데는 또 깊이 다르면 또 구원의 9거정, 9서정, 여러 가지 여정을 통해서 구원받는 단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미리 아셨고 미리 예정하셨고 그래서 부르셨고 그래서 의롭다 하셨고 그래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며 우리의 과정을 미리 아시는 가운데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걸 빨리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제는 100% 이 말씀이 저는 무엇인지 알겠고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를 여러분의 잘 설명됐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말이 어두운 제가 어떤 이 의도를 이걸 정말 더 지혜롭게 더 이해하기 쉽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전달이 돼야 되는데 좀 잘 전달되는지 항상 전할 때마다 많이 아쉬워요. 다 시원하게 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성관영 목사가 지금 전하고자는 저 우리의 본질의 의도를 이걸 딱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데 이게 안 된다면 참 많이 아쉬운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의 존재가 우리란 존재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부분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결국 누구냐? 창세기 1장과 2장까지만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창조의 영에서 약속하셨던 거고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에스겔 37장 14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로 약속하셨고 친히 이루셨어요. 뭐를 통해서?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래서 초대교회도 성령의 생기가 불어넣을 때 500명이 넘는 사람 가운데 다 떠나가고 120명이 받았지만 그 120명이 성령의 생기를 받는 순간 그들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갈되는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지금도 우리가 성령을 받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을 수없이 했지만 저는 은사론적인 개념으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계셔야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이 땅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고 멋있게 살아가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내서 일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뭐 이런 개념의 은사론적인 입장에 저는 성령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원초적인 복음의 본질이며 인격적인 성령을 만나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우리의 본질은 완벽했어요. 이렇게까지 우리의 본질은 완벽해서 우리의 존재를 결국 하나님께서 어디에 두겠느냐? 에덴 동산에 두셨죠.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어요. 자, 창세기 2장 8절하고 한번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과 15절 이렇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동산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며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어요. 즉 이를 구원의 에덴 땅,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에덴 땅에 두셨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었고 또 의무가 있었으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고 에덴 동산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무엇하게 하셨어요?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자, 에덴 동산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부터 드디어 영의 세계가 실제라는 존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는 등장이 벌어지죠. 창세기 3장부터는 누가 등장하느냐? 사단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 3세기 3장 1절부터 하나님의 만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하다라고는 사단의 존재가 뱀이라는 존재에 들어가면서부터 잘하는 대로 우리는 죄라는 걸 범하기 시작해요.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되는데 생명나무를 먹은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어요. 그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 영역인데 우리가 침범한 거죠. 그때로부터 우리는 대단히 안타깝게 어떤 자가 되느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이 죄로 말미암아 쫓겨나는 순간부터 우리 주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 24절의 말씀에 23절에서는 순화시켰어요. 내보냈다. 에덴 동산에서. 24절에서는 못했다? 쫓아냈다. 자, 23절에서는 내보내서 그냥 근본된 토지를 갈게 했다. 근데 24장부터는 쫓아냈다. 그래서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를 통해서 화영검으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했죠. 쫓겨난 자가 됐어요. 이게 누가 등장하면서부터? 사단이라는 존재, 영의 실체가 등장하면서부터 우리들에게 중요한 영적인 세계의 실체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존재는 결국 뭐냐?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였죠. 원초적 본질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에덴 동산을 누렸는데 하나님의 창조할 때 예수님을 잘 믿어서가 아닙니다. 창조하는 때부터 주님을 구원받은 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가 사단이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부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부터 나는 누가 됐느냐? 본질상 누가 됐느냐? 잘하는 대로 진노의 자식이 됐어요.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이 개념을 우리가 조금 더 영적인 의미로 한번 살펴본다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고 했을 때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겼다는 개념이에요. 왜? 에덴 동산은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계시록의 말씀과 연결시켜 성회 때 많이 말씀을 드렸죠. 자, 에덴 동산의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쫓겨났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것이 그러면은 구약에만 아니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21장 41절. 43절, 마태복음 21장 43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했어요? 빼앗겼어요. 무엇한 자가? 열매 맺지 못하는 자가.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의미심장이 들어야 됩니다. 구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신약에도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복음서 가운데서 마지막 포도원을 맡겼는데 포도원에서 열매를 거두지 못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열매 없니? 네. 너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빼앗겨. 한 달란트 받은 자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 나라를 빼앗았어요.
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리라는 개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요 근래 들어와서는 많은 목사님들을, 제가 어제도 요새 페이스북에서 만난 어떤 목사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길을 좀 열어가려고 많이 애쓰고 있는데, 제가 한 것이 그분이 그렇게 좀 건의를 해와서 기도 중에 있는데, 그런 목사님들하고 만난 그 장로교 목사님이에요, 대신측. 그러니까 이런 여러 합동측 여러 목사님들을 그 만남 속에서 만남이 있을 때 이제 생각들이 옛날보다 많이 달라졌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교리에 매이지 않고요, 교단에 매이지 않고요, 교권에 매이지 않고요, 성경이란 존재를 알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원하는 바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뺏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뺏긴다고 할 때 이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제시한 게 출애굽기 32장 33절의 말씀이죠. 출애굽기 32장 33절 말씀을 역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무엇한다? 지워버린다. 자, 지금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우상 숭배의 죄를 비롯해서 범죄하면 중요한 얘기였어요. 내가 내 어디에서 책에서 네 이름을 무엇할 것이다? 지워버린다. 자, 이 책은 물론 생명록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름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죄를 지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생명록에서 네 이름을 무엇한다? 지워버린다. 자, 이 말씀이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요, 누구의 말씀이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그럽니다. 그건 구약이고, 구약은 성경책 아닌가요? 구약은 하나님 말씀 주신 말씀 아닌가요? 구약은 맨날 신명기 28장만 가지고 복 받아라 이 말씀만 필요할 때 구약 말씀 인용하나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하신 말씀을 다 핵심은 어떤 말씀을 전한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이라고 우리에게는 지금 신약 성경이에요. 그때 당시는 신약 성경이 아직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냥 말 그대로 하나의 편지예요. 편지로 썼을 때 그때 기록된 성경이란 단어는, 지금 그들이 보았다는 성경이란 단어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본 성경이 아니에요. 그들이 본 성경은 다 구약 성경이에요. 창세기부터 말레까지도 구약 성경을 보면서, 모세오경을 특별히 보면서 율법이란 개념 속에서 그들은 다 자라왔어요. 대표적인 게 디모데 3장 16절이죠. 디모데 3장 16절에 모 다니엘은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뭐를 배웠다? 성경을 배웠다. 그럼 디모데가 어려서 배운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아직은요. 지금 우리니까 신약 성경이 있는 거지. 그럼 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뭘 배웠냐? 구원을 배우고 영생을 배우고 생명을 배우고 책망을 배우고 의롭게 교육에 유익된 영성을 배운 거예요. 근데 그럼 구약이 필요 없나요? 그럼 구약이 필요 없으면 예수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뺏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구약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한약 신약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데 하나님 나라를 뺏겠다고 말씀인데, 그러면 이건 누가 이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건데요. 자, 이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 영성이 우리가 잘 정말 점검되어야 돼요. 자,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뺏겼다,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뺏겼다는 개념이 결국 뭐냐? 하나님 나라 쫓겨났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의 원초적 본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도 직접 말씀하기를 개편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19절 20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가 해할 자가 결탄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어디에?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즉 너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저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70인 제자가 나가서 귀신 쫓아내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막 자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냐? 그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원년 목사나 우리가 협력사역 제자부 했을 때 그거 자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경 어디도 예수님이 한 번도 내가 어떤 일을 했다, 내가 어떤 귀신 쫓아냈다, 내가 뭐 병든 자를 고쳤다, 내가 죽은 자를 살렸다, 한 번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랑하는 사람 한 번 나와요. 그 거라사인의 광인을 쫓아낼 때. 근데 그때도 주님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얘기하라 그러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간증하라고 그래요. 그 이외에는 말하지 말라요. 그럼 우리들이 중요한 영적인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진짜 기뻐할 것이 있다. 그 이름은 그건 뭐냐? 네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됐다는 걸 진짜 기뻐하라. 구원받은 자의 구원의 역사가 생명록에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하며 구원받음에 대한 부분의 것을 중요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뭐냐?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인물을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대표님 인물이 누구냐?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중요하게 뭐라 했어요? 버린 바가 되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아멘. 자,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도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하나님이 버린 자를 예를 들 때 누구를 지금 예를 들었어요? 에서. 에서는 뭐였었냐? 장자의 명분권을 가진 자죠. 장자의 거룩한 명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명분을 우리가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장자의 명분을 육이라고 하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육신의 것으로 팔아버렸을 때 주님이 말씀할 때 이런 자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마라. 이 사람은 내가 무엇한다. 이미 버린 자가 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주지 않다. 회개할 줄지 않다. 분명히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눈물 흘리면 다 회개입니까? 눈물 흘린다고 다 회개가 아니에요. 눈물까지 흘리면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주님은 아주 냉정하세요. 제가 우리 성도에게 많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만큼 냉정하신 분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오래 참아주시지만 하나님 마음에 한번 딱 등돌아서 버리면 하나님만큼 냉정하신 분 없어요. 창세기 6장에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의 냉정하게 딱 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육체만 남아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 괜찮아.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만 봐서는 큰 코 다친다는 겁니다. 그 이면의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부분의 모습이죠. 바로 이와 같이 버림받는다는 이 모습 가운데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한번 더 반복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는가? 로마서 11장 21절 22절. 로마서 11장 21절 22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나도 너희를 아끼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영원히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도 무엇한 바가 되리라? 찍힌 바가 되리라. 아멘. 자, 로마서 11장의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일하기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을 구원을 통해서 2절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3절에 열방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스라엘을 건너뛰어서 누구에게 오느냐? 열방에게 와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때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는 뭐냐? 내가 원가지 이스라엘도 아끼지 아니하고 꺾어버려서 버렸듯이 너희들일까 보냐. 너희들도 까불지 마. 교만하지 마. 함부로 하지 마. 내가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한 것처럼 너희들도 얼마든지 잘라낼 수 있어라는 경고의 음성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구원은 빼앗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빼앗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성경 곳곳에 너무너무 많은 말씀, 계시록의 말씀에도요. 너무너무 많은 말씀들이 됐는데 우리는 교리라는 부분에 딱 매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특별히 장로 같으면 칼빈주의. 때로는 칼빈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말했다기보다 칼빈이 말하기를 말해서 칼빈 얘기를 꺼내요. 칼빈은 피조물이에요.
칼빈은 아담과 같은 피조물이에요. 칼빈이 하나님입니까? 칼빈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섭니까? 루터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섭니까? 그들이 한 말을 우리가 무조건 다 잘못했다고 그랬지만 그들의 말이 성경보다 절대 앞서갈 수 없어요. 성권용이라는 사람이 전해지는 말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갈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의견이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는 것을 자꾸 확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기다려졌어요. 왜? 나름대로 한번 정말 어루 목회했을 때 세미나를 가면 목사님 먼저 쭈르륵 하고 다 맞춰요. 그럼 저게 되게 궁금해요. 저게 호박국에 있는 얘기인지, 저게 하박국에 있는 얘기인지, 저게 마태복음에 있는 얘기인지, 저게 도대체 어디에 있던 얘기를 해요. 저게 당신같이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다 알겠지만 나같이 성경을 아직 몇 번 못 읽어본 사람은 그게 궁금해요. 그게 호세아에 있는 얘기인지, 그게 예레미야에 있는 얘기인지, 그게 계시록에 있는 얘기인지 뭔가 알려주셔야지 당신만 쭉 얘기하면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아쉬웠어요. 저는요. 그래서 저는 성경 연구하고 찾아도 우리 성도들에게 미리 알아도 또 한 번 또 확인해, 또 한 번 찾아서 또 한 번 찾아봅시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한 번 찾아보는 거, 또 한 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냥 혼자만 알고 있는 지식을 쭉 전달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항상 그러잖아요. 선지자가 기록한 말, 선지자가 기록한 말, 선지자가 한 말, 그들의 말을 찾아갖고 또 인용해주고, 그 말을 또 인용해주고, 그 말을 그들이 한 말을 또 인용해주고, 이사의 말을 또 인용해주고, 미가의 말을 또 인용해주고, 계속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알아듣도록 가르쳤잖아요. 예, 까딱 잘못하면 내기가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 중간에 팍팍팍 변질돼 버릴 수 있죠. 그렇죠? 마귀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나요? 아니요. 주님 마귀가 쓱 돌아서 이럴 때 이미 생각 자체가 팍 바뀌어 버리니까 말씀이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만지지 말라는 말은 없는 말인데 추가시키잖아요. 만지지도 말라 그러죠. 정령 죽는다 그러는데 죽을 까로 포장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가서 아니 절대 안 죽어 이렇게 완전히 바꿔버리잖아요. 죽을 까도 그나마 난데 아니 안 죽어로 완전히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말씀을 찾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보세요. 분명히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고 있냐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의 모습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49절.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말씀을 총체적으로 비유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한 부분 속에서 아주 중요한 마지막 부분에 말씀한 부분이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누구를? 악인을 골라내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함 속에서 고기 잡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았다고 그게 다 아니야. 쓸모없는 고기는 버려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의인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의인 중에서 또 누구를 골라내요? 악인. 그러니까 이 악인은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의인 안에 있던 사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또 골라내요. 그게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에서 양과 염소를 주님이 무엇한다? 구분. 차별하시는 않지만 주님은 구분하세요. 차별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구별을 하세요. 내가 양이냐 염소는 구별해요. 내가 의인이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구별해내신다고요. 이게 신약에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정말 지금 우리가 많이 깨달아야 할 부분의 모습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아들 태어날 때부터 잘 믿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 속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원초적 본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한테 시험받아서 죄를 범하는 순간부터 완전히 에덴으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뺏겼다고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주님이 갈라내셨다고요. 이 말씀이 주는 영적 의미를 빨리 헤아리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주는 영적 의미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존재는 에덴 동산 쫓겨나면서부터 아담과 하와의 태어나는 순간이죠. 태어나는 순간은 누가 되었냐고 했을 때 에베소서 2장 한번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누가 되었다? 진노의 자식.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단어 가운데 전에는과 이제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전에는 어땠고 이제는 어땠다. 베드로도 전에는과 이제는 분별하고 있어요. 자, 전에는 있을 때 전에는 누구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본질이에요. 본질상 나는 누구냐? 진노의 자식이라고 말해요. 자,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의 자녀였잖아요.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였는데 창세기 3장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본질은 바뀌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이제는 누가 되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 그럼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누굴까라는 거죠. 대표님 인물이 바리새인이죠. 대표님. 자, 바리새인을 잘 알아들어 얼마나 예수님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근데 그 율법이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율법이 아니라는 얘기를 빨리 파악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이 율법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있지만 의미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거냐? 성경에 기록된 613가지의 계명,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아니면 사람의 계명을 말하는 율법을 말하는 건데 빨리 파악해야 돼요. 어디서는 율법이 부정적 의시로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서는 말씀이 긍정적,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기록된 건 하나님의 계명에 의한 부분이고 부정적 의미로 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에요. 사람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3장 6절의 말씀 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죠?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섬겼던 그가 율법에 무엇이 없을 만큼 흠이 없었다고 그래요. 율법에.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닙니다. 율법이 흠이 없을 만큼 살았으면 책망받을 수가 없죠. 왜 핍박과 박해했냐? 사람의 계명이요. 그거 갈라디아에서 본인이 얘기했어요. 내가 뭐에 열심히 했냐? 하나님의 계명에 열심히 아니라 내가 사람의 계명, 장로의 유전에 열심이었다. 그래서 내가 핍박자가 됐다라고 본인이 고백해요. 정답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나오는 율법의 흠이 없으면 완벽했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의 율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의미를 파악해야 돼. 옛날에 의미가 파악되지 않으니까 성경 읽을 때마다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는 율법이 부정적 개념으로, 어떤 데는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누구도 그렇게 쉽게 말해주는 분이 없었어요. 교수님들도. 뒤늦게 깨닫는 거죠. 말씀을 보면서 이런 의미가 있는 이 의미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영에서 조금 들어와서 열려지고 나니까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이제 말씀이 보는 게 흔들리지 않고 확실히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죠. 자, 어쨌든 보십시오.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습이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었다고 했을 때 그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왜 이들이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었냐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을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도 그 세례 요한도 말했고 예수님도 말했는데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과 마태복음 23장 33절 두 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지금 누구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 자,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똑같이 마태복음 23장 33절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무엇이여? 지옥의 판결. 똑같이 독사의 자식.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독사의 자식,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뭐가? 임박한 진노 그리고 지옥의 판결. 저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인가요? 하나님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이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이 이거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은 이거예요. 이들을 향해서 한 번도 내 사랑하는 아들하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들을 지금으로 말한다. 지금 우리의 삶을 적용시켜버리면 나름대로 보수주의자들이에요. 보수주의자들. 나름대로 전통적인 믿음을 잘 지켜간다는 보수주의자, 사두개인과 같은 자유주의자들이 아니라 보수주의자들인데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일 수 있잖아요. 우리일 수 있잖아요. 바리새인이 우리일 수 있다고요. 현대판 바리새인들이요. 지금 이 사람들의 존재가 지금 어떤 존재냐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들의 부분이에요.
근데 이들도 원초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여서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나의 존재가 어떠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영성 안에 빠져서 사탄의 자식으로 살아가는데 본인들은 그걸 지금 몰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사탄의 자식인 걸 몰라요. 성원용 목사 안에 어둠이 거했던 걸 제가 모른 것처럼, 그러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했던 것처럼. 근데 사탄이 거하고 나니까 내 목회를 철저하게 방해시켰잖아요. 그걸 모르는 것처럼 이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그런 부분의 모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바리새인이 됐을까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할 때 아까 중요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창세기 6장 한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르아와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무엇이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라시나. 아멘.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있는데 계속 뭐를 범하느냐? 죄를 범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죄를 범해요. 그랬을 때 결국 놀란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떠났어요. 그래서 뭐만 남았어요? 육체만 남았어요.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했을 때 왜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가? 지금도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영성이 남아있을 때 나의 존재는 어떤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위험천만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의 모습에서 아주 대표적인 한 존재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에게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자, 아까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만 두 군데를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0장 6절의 말씀을 보고 사무엘상 16장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10장 6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영입니다.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할 것이고 변해 누가 되리라? 새 사람. 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가 결국 누가 됐다? 새 사람으로까지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죄를 범하죠. 두 번씩이나 죄를 범합니다. 제사장의 자리를 찬탈하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죠. 불순종합니다. 아말렉을 멀리하는데 멸하지 않죠. 그런 모습 속에서 두 번씩이나 버렸을 때 결국 주님께서 네가 나를 버렸다고 말하며 나도 너를 버린다고 말할 때 놀라운 사건은 사무엘상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어떤 사건이냐? 버렸다는 것이 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16장 14절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무엇했다? 떠났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에서 무엇했다? 떠났다. 새 사람이 될 줄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감으로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죄를 범하니까 계속 내가 너를 버렸다고 말씀할 때 결국 하나님의 영이 그로부터 무엇했다? 떠났다. 성령이 떠났다. 성원용 목사는 성령이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고백한 자가 누구냐? 다윗이에요. 이 영적 원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하였고, 그리고 살인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 뭐를 회개하냐는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한 이후에 그가 하는 기도가 있어요. 시편 51편 11절. 시편 51편 11절 한 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주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아멘.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잘못했습니다라면 끝남이 아니에요. 다윗은 영적 원리를 알았던 거예요. 영적 원리를, 에덴 동산의 영적 원리를 알은 거죠. 에덴 동산의 영적 원리도 알고 사울 왕을 통해서도 이미 영적 원리를 알은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잘못했으면 끝남이 아니라 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에덴으로 쫓겨나는 거 알아요. 그리고 성령이 거두어지는 걸 알아요. 알고 나니까 주님 나를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에덴 동산을 쫓아내지 마시오. 구원해서 나를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그것만 끝나 아니요. 무엇도 성령도 거두지 마시옵소서. 성령이 떠나면 나는 육의 존재예요. 성령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성원용 목사도 성령 떠나면 직분만 목사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때의 사울의 사건이 초기의 사건이에요. 2년이 막 지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사건이에요. 근데 사울 왕은 몇 년을 왕을 했습니까? 40년. 그 성령이 떠나도 왕으로서 일은 했다니까요. 성령의 통치를 받고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떠나도 왕으로서는 직분 감당했어요. 성령이 떠나도 목사가 목사로서 직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나도 죽고 교회도 죽고 성도도 죽이는 사람이에요. 거짓 선지자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개념이 이 은혜를 읽고 성령론에 대한 부분을 달리하는 거죠. 성회 때는 아주 인격적인 성령을 만나야 되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방언도 해야 되고 예언도 해야 되고 축사도 해야 되고 능력도 필요해요. 왜? 성령을 통해 하는 일이니까. 근데 그 능력의 성령을 만나기 전에 인격적인 성령을 만나야 성품부터 변하고요, 삶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바뀌어질 수 있을 때 목회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내 안에는 그 나쁜 성이 그대로 있는데 선도 되겠습니까? 제가 혹시 또 만약 예를 들어서 말씀이 이렇게 나름대로 잘 가르쳤다, 근데 제 삶이 엉망이다, 부부관계가 안 좋다, 또 부모 자녀가 안 좋다, 내 삶이 아직도 내 안에 분노가 있다, 아직도 혈기가 있다, 아직도 내 안에 짜증이 있다, 그렇다면 저는 가짜예요. 저는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닮았다는 단순히 성령 받아서 은사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자리 잡는 거구나. 이게 가능하구나. 이거구나. 이게 회복돼야 되는 거구나. 아무리 설교 잘하면 뭐래요? 말 잘 가르치면 뭐예요? 제 입에서 쌍욕이 나오고 새빨간 거짓말하면 저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러니까 정말 참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잘못했습니다로 끝남이 아니라 잘못했을 때 죄를 범할 때 어떤 결과가 있으면 알기에 에덴으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주님 나를 쫓아내지 말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12절에 말해서는 내 구원을 회복해달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을 보면은 마가복음 3장 29절은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고 그랬고, 마태복음 사도행전 5장 3절 성령을 속이지 말라고 그랬고, 사도행전 7장 51절은 성령을 거스리지 말라,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 갈라디아 5장 10절 성령을 거스리지 말라, 에베소서 3절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히브리 10장 29절에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말라. 정말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성령님을 결국은 부담스럽게 하지 말라는 거죠. 성령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한탄하게 만들고 후회스럽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결론은 결국 뭐냐?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성령을 버렸다가 아닙니다. 성령을 거부했다가 아니면 성령을 떠났다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령에 관한 부분에 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라, 거룩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라 너희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무엇함이라? 버림이라. 그 성령이 결국 누구를 통해 오셨냐? 하나님 후 하고 불어서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게 훅 하고 영이 내게 성령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결국 성령을 내가 버렸고 성령을 거부했고 성령은 떠났고 성령을 근심케 했다는 것은,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을 주신 누구 자체를 버린 거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엄중하게 경고했어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단순히 흔히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님자를 붙이고 예수님이라는 님자를 붙이는데, 성령님은 잘 님자 안 붙여요. 그냥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능력으로만 존재를 하니까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까딱 잘못하면 위험한 말이에요. 성령님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성령님이라는 개념보다 능력 주는 어떤 그런 존재로 된 성령이라고 표현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좀 우리가 하나님이나 예수님 같이 대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생각 자체의 개념 속에서.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놓친다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빼앗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다는 것은, 에덴도 쫓겨났다는 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체의 영성의 이 존재가 어떤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방금 읽었지만 성령님이 떠났다라면 끝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사무엘상 16장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아멘.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했다는 거죠. 자, 성령님은 나로부터 떠났어요. 근데 떠났다로 끝나면 그것도 괜찮은데, 떠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나로부터 떠난 자리에 지금 누가 들어왔다? 악한 신, 악한 영이 들어왔다. 사단이 들어와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몸 자체는 영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영을 담는 그릇이요. 성령으로 채워지든 아니면 반대로 사단으로 채워지든. 그러니까 원래는 성령으로만 있던 난데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면서부터 내 자리에 누가 자리 잡았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자리를 잡았어요. 정말 안타까운 부분의 모습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니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 두 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 시작.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라. 저기 지금 말씀이 빠졌어요. 안타까워요.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이요, 내 집. 지금 사탄이 쫓겨났어요. 쫓겨나 다른 데 들어갈다 못 들어가니까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성원용 목사로부터 나왔는데 성원용 목사 안으로 자기 집이라 말로 돌아가리니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소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무엇한 악한 몇을 데리고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러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자, 영적 원리를 주님이 알려준 겁니다. 나로부터 악한 영이 떠났어요. 근데 다른 데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도 내 집이 좋아 그러고 다시 나한테 온다는 겁니다. 이게 영의 세계 실제예요. 저 때문에 끝난 악한 세대가 지금 이 같다고 악한 세대가 똑같다고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지금요. 그럼 그 악한 세대가 지금 우리 아닐까요? 나로부터 떠나고 또 축복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면 그 자리를 들어온다고 치고 들어올 때 혼자 들어오지 않아요. 이제는 더 악한 7을 가져오니까 이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처음에 싸워서 잘 이긴 다음에 사거리가 잘 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저는 정말 많은 부분을 봐요. 정말 많은 사람, 부흥회를 다녀온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협력설도 마찬가지고, 이 성령을 통해서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뭐 잠깐 말 그대로 흔히 말하는 어떤 능력 나타나는 차원, 눈에 보이는 현장, 그래서 교회 부흥회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다 이게 안 되니까 에이씨 이것도 필요 없네, 이것도 안 되네, 그리고 다 물리쳐 버려요. 단순히 영적 싸움 스토리 이 자체가 100% 옳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의 영적 싸움에 지금 나가는 과정 속에 필요한 요소인데 이것을 단순히 교회 부흥과 육신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뭔가 추구하다 안 됐을 때 버려지는 게 안타깝다라는 거죠. 근데 본인은 모르잖아요. 근데 그냥 나갔다가 아니잖아요. 또 악한 게 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다시 돌아오세요. 근데 다시 돌아온다는 자체가 이제는 창피한 거예요. 다시 돌아오세요. 창피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못 와요. 자, 이 사건을 사울왕을 통해서 봐요. 방금 아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있었지만 23절에 다윗을 통해서 그 기타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 악한 영이 떠나갔어요. 분명히 악한 영이 또 떠나갔어요. 은혜를 주었어요. 자, 악한 영이, 성령이 떠날 때 악한 영이 자리 잡았다가 악한 영이 떠나가는데 성경은 성령으로 채웠다는 말은 없어요. 그랬을 때 18장과 19장에 두 번 계속해서 사울왕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똑같이 다윗이 찬양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 똑같은 사건이 16장 13장의 사건은 같이 있는데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과 사무엘상 19장 9절 두 절 말씀을 봅니다. 18장 10절 19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어떻게 힘있게 내리며 그의 집 가운데서 야류하는 거로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더라. 자, 16장 23절에서는 악한 수금을 탈 때 악한 영이 떠났는데 18장에 들어서는 다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사울에게 들어오면서 저는 천천히고 자기는 천천히 다윗을 만만히 이러니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어요. 악한 사탄이 처음보다 더 힘있게 내린 거예요. 근데 똑같이 다윗이 찬양하고 있지만 이번엔 안 떠나요.
근데 19장에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9장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잡고 거기서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뭐됐다? 접하였다. 다윗의 손이 역시 수금을 탈 때다. 역시 못 떠나요. 아무리 수금을 타도. 왜? 더 악한 게 강하게 그래서 접하였다는 말씀이 보면 원문을 통해서 봤을 때 쉬운 성경은 악한 영이 들어갔다고 표현하고 세 번째는 강하게 사로잡혔다고 표현하고 킹제 흔적력은 사탄이 임했다고 표현했어요. 쉬운 성경은 사탄이 들어갔다고 표현했어요. 이제는 누구에게? 사울왕에게. 그럼 이것이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도 사도행전 5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성령을 속였다고 표현하는데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면 많은 사람의 악한 영이 붙었다고 표현해요. 근데 요한복음 13장 27절은 사탄이 들어갔다고 표현해요. 대표로 요한복음 13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시작. 조각을 받아놓고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속히하라. 이제는 주님도 포기했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해 하고 포기했어요. 악한 영이 완전히 들어갔어요. 아직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수 팔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회개일 기회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쑥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갔더니 주님 뭐라고 하냐? 냉정합니다. 네 하고 싶은 일 해. 네 하고 싶은 일 하고 탁 놔둬요. 그러니까 예수님 탁 마음 돌이켰어요. 회개할 기회를 줄 때 회개하지 않으면 끝이에요. 영원히 주님이 기다릴 거 착각하지 마세요. 똑같이 예수 십자가를 주는 양적 강도가 있었지만 한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회개를 선용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끝까지 예수 부인하고 끝까지 예수 저주한 사람이 있어요. 영원할 거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는 겁니다. 어쨌든 보십시오. 자, 악한 영의 존재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들의 모습이 가져왔어요. 맞아요. 이런 결과들이 왔을 때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즉 결국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모습은 갖고 있는 모습은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에덴을 쫓겨났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형상 성령이 나를 떠났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형상 성령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형상 그 성령을 결국 잃어버렸다. 결국 떠나보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를 찾으러 왔냐는 거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자, 대표적인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누구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무엇하러 왔다? 구원하려 왔다. 저 말씀을 의미심장하게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자,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누구라고 말합니까?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고 말하면서 이들을 지금 무엇하러 오셨다? 구원. 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무엇을 얻은 자예요?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 얻은 자예요? 구원. 근데 또 구원하겠다고 그래요. 이게 뭐지? 여러분 조금 말씀만 깊이 읽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 의아하지 않나요? 저는 의아했었어요. 이미 구원 백성인데 왜 또 구원한다고 그래? 이게 뭐지? 이미 이들은 구약시대 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다 이스라엘 백성 믿음의 선조들이잖아요. 다 믿음으로 구원 얻었잖아요. 근데 왜 잃어버린 자가 됐지? 그러니까 잃어버렸다는 이 개념을 우리가 잘못 이해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 한글은 지금 잃어버리는 아폴리미라는 원어인데 아폴리미라는 원어가 단순히 길 잃어버린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렸을 때는 이 단절 우리 말로 이렇게 해석이 됐으니까 길 잃어버린 거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잃어버렸다는 원어 자체가 갖는 뜻은 뭐냐면 아폴림이라는 원어는 뭐냐면 멸망당한 자예요. 멸망당하였다예요. 근데 우리말로 이거를 우리가 의역했을 때 잃어버렸다. 길을 잃어버린 정도 해석하는데 직역하면 아폴리미는 멸망받은 자예요. 구원을 얻었는데 멸망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된 거예요. 근데 아직도 행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들의 믿음을 받지 않으셨다는. 그러니까 멸망받을 다시 찾아가서 이들을 다시 또 무엇하라? 구원. 이미 구원받은 백성인데 다시 그들을 멸망받았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영성을 빼앗기고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때문에 다시 그들을 찾아가서 또 구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의미심에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이 지금 누구냐는 모습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었다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믿는 자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서 믿음의 선들은 다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왜 이들은 잃어버린 자가 됐을까요?
죄 속에서 계속 우상 숭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직도 행위적으로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전혀 구원받자고 말하지 않아요. 잃어버린 자, 멸망받은 자라고 말하니까 이들을 찾아가 다시 구원하라는 거. 그러면 이들을 찾아가 다시 구원하라고 했을 때 그 구원의 개념의 모습을 해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자, 주님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데, 자, 다시 한번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면 분명히 죄로 말면 쫓겨났거든요. 근데 아까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흔적이 남아있을 때 불미 구원의 것을 쫓아내는데 흔적이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뭐냐? 쫓아낼 것을 알아요. 쫓아낼 때 아무것도 안 주고 쫓아낸 게 아니에요. 왜?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아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구원받은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사용하기를 원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잠언 창세기 1장 28절을 말씀은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고 무엇하라? 충만하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정복하고 뭐라 그랬죠? 다스리라 그랬어요. 자, 이 권세를 뺏긴 거죠. 의무를 감당하지 못함으로. 그럴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15절과 21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자, 지금 마지막 뱀을 저주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담도 저주하고 하와도 저주하고 뱀도 저주할 때 저주하면서 우리에게는 소망을 주셨어요. 뭐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무엇할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정복의 개념이라 그래서 이게 발바라는 뜻을 갖고 있다. 정복, 카바시.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들에게는 쫓아내긴 죄 때문에 쫓아내지만 마지막 다시 돌아올 길에 대한 부분에 주님이 주신 은혜예요. 마지막 우리들 하나님을 믿다가 내가 가난한 성도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많은 돌아온 탕자가 될 예비되고 준비된 자, 그들에게도 주님이 주신 이미 권세예요. 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되찾아 회복하면 될 때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 은혜를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21절의 말씀에 역시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더라. 할렐루야. 무엇을 입혔다? 가죽옷. 지었다라는 개념이 지난주 말씀드렸죠. 지었다. 이게 그 지었다라는 그 원어가 정하다라는 똑같다고 그랬죠. 그럼 가죽옷을 지었다는 것은 영적 의미를 주는 거죠. 다시 구원의 길을 예표하는 거예요. 뭐요? 예수 피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를 예표하는 길이에요. 자, 그러니까 분명히 구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해서 에덴에서 쫓아내긴 하지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주님 말씀입니다.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사랑의 흔적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녀였던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야 돼요. 왜? 여기는 죄가 있으면 들어올 수 없는 것이에요. 주님이 거룩하니까. 그럼 거룩의 단계를 다시 회복시킬 걸 약속하시면서 관점을 가지면서 나올 때 결국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권세를 주셨고, 영적 싸움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의 피로 우리를 무엇할 것을 용서할 것을 이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길은 내가 아담과 하와를 가죽을 입히듯이 너는 예수 피로 다시 새로운 영적 가죽옷을 입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그들과 싸워라. 그럼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다. 라는 은혜를 미리 예표해 주신 거예요. 그냥 무조건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사랑이에요.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제가 그렇구나. 내가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열랑 그러고 하나님의 노하기만 하던 것이 아니라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았다는 것은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15절과 21절의 축복을 회복하는 기회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멸망당한 자를 찾으는 거예요. 왜? 아직도 내 안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성이 남아있으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었지만 아직 내 안에는 원초적 본질인 하나님의 자녀의 영성이 기본적으로 남아져 있으니까 그 영성이 다시 회복되어서 되찾아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가죽옷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님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가죽옷의 영성을 우리에게 회복해 주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못했어요? 확증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뭐로? 아직도 죄인이에요. 아직도 죄인.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함으로? 죽이심으로 우리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이게 가죽옷을 입힌 거죠. 가죽을 입힌 예표예요. 예표. 이것을 정하신 것을 예표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대. 이 사랑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는 이 사랑을 통해 이 사랑을 무엇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다시 뭐를 주신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원래 내 거였던 걸 다시 되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오셔서 이런 모습을 결국했을 때 이게 어디로부터 회복이냐를 말씀했을 때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 14절 골로새 1장 13절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리. 아멘. 그 아들에서 우리가 구속권 뭐를 받았다? 죄사함. 그렇죠?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에덴 동산 원래 하나님의 나라였죠. 여기에 있다가 쫓겨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거했어요? 사단의 권세, 사단의 나라에 거했어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죄 때문에 사단에 쫓겨나서 본질상 이게 진노의 자식이 된 거죠. 근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죽옷을 입힌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어디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되찾은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왜 쫓겨났냐? 죄 때문에 쫓겨났으니까 다시 들어가려면 뭐만 회복되면 돼요? 하나님 나라. 죄 문제가 해결되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죄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이제 남은 게 뭐냐는 거죠. 죄는 남아있는데 죄는 해결됐는데 내게는 뭐가 남아있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까 했던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짓밟는 영적 싸움을 싸워서 끝까지라는 겁니다. 왜? 죄는 용서받는데 또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적이고 지속적이라는 겁니다. 끝까지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존재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 그러면 이 새로운 피조물의 존재는 전혀 아무것도 없던 것을 완전히 처음 창조한 것처럼 전혀 없던 것을 새로 하신 거냐? 아니요.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전 것은 무엇했다? 지나갔다. 그러니까 이전 것에서 새로 하신 거예요. 이전 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것에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라는 게 다시 찾았다라는 겁니다. 회복이라는 개념이에요. 회복. 자, 이 말씀을 여기는 좀 쓰지 않았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성령을 힘입어 누구를 쫓아내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됐다? 이루어졌다. 과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뭐라고 표현했냐? 이미 그랬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제 귀신을 쫓아 이제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원래 내 거였던 걸 이제 이미 이루어진 걸 지금 되찾은 거예요. 그럼 이미는 뭐냐? 에덴 동산의 영성 때 이미 내 거였어요. 우리 거였어요. 구원은 나의 것이 우리 거. 이걸 이제 되찾은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내 거. 근데 언제? 지금 싸우니까. 지금 싸우니까 내 것을 다시 찾는 거예요. 내 것이 없던 게 이제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원래 저와 여러분의 것이었던 거죠. 창조의 영에서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된 우리의 것이었는데 사탄의 존재에 뺏겨버린 것을 다시 되찾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냐? 거듭남이라고 표현했어요. 주님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아까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엇하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 거듭남. 자, 우리말로 거듭남이라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다시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아까 읽었듯이 그럼 엄마 벌써 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그 거듭남이라는 원어가 뭐냐? 아노덴이라는 원어인데 아노덴은 원어가 저 다른 성경을 세번역 성경, 세번역 성경, 킹제스 흠정역 성경, 현대어 성경 한번 세 개로 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 킹제스 흠정역 번역본, 그리고 현대어 번역본. 요한복음 3장 3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세번역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다시 낮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남이 뭐냐는 거예요. 아노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자, 똑같은 말씀인데 이번은 다른 성경으로 킹제임 흠정역으로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득이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 역시 똑같이 다시 태어난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보면서 현대어 성경에서는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내가 새롭게 다시 나지 아니하며. 새롭게 다시, 그러니까 안오되니까 거듭났다는 건 뭐냐면 다시라는, 이제서야 막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모습 가운데서 내가 잘못된 모습이 있던 것을 다시 찾아서 원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얘기할 때 거듭남. 베드로도 똑같은 거듭남을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했? 그 설명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 5절 말씀, 8절 말씀. 에베소 2장 1절, 5절, 8절. 역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도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우리의 영성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정리해 줬어요. 자, 우리의 본질이 뭐냐, 우리의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아까 듯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이게 3절이죠. 근데 3절을 얘기하기 전에 2장 1절에서 뭐랬냐? 무엇이다? 허물과 무엇으로? 죄로 말하면 나는 무엇한 자? 죽은 자. 이게 본질적 진노의 자식이죠.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 해줬다? 구원. 은혜로 구원이에요. 은혜로 구원. 이것을 얘기할 때 8절의 말씀에 이 은혜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 자, 이 개념입니다. 자, 에베소 2장 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1절부터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내가 믿었다가 돼요. 근데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는 은혜를 주셔서 믿은 거예요. 은혜가 주어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본질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시켰는데 그 은혜가 뭐냐?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하기는 은혜였던 거죠. 그 은혜를 주셔서 내가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아, 내가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구나. 그래서 제가 수없이 고백할 때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게 믿어지는 은혜. 아 하고 믿어지는 은혜. 이게 깨달아지기 진짜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의지를 통해서 믿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믿을 거야. 나는 믿어. 나는 믿습니다. 자기 신념이죠. 마인드 컨트롤이죠. 이건 세상의 가치죠. 혼의 가치예요. 내가 믿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죽으셨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죽으셨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하나도 안 믿어지는 걸, 예수님이 나를 죽은 걸. 그러니까 눈물도 없고 통곡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죽으셨다는 그 아픔을 전혀 못 느껴요. 근데 난 믿어요. 나는 혼으로. 아니면 그게 믿어지는 은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죄인임이 깨달아서 철저히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과 정말 한 번 정도는 이런 관계의 모습이 해돼서 이 십자가 은혜가 정확하게 줘야 이게 진짜 믿음인데 그게 없어요. 지식으로만 받은 거예요. 지식으로만.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죽으셨대. 예수님이 나를 죽으셨대. 나 구원 얻었어. 나 그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데 따라해서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습니다. 다시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사역일을 통해서. 그래서 수없이 전도했던 방법이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반대로 맞는 것도 아니에요. 혼의 세계에서, 지식의 세계에서는 뭔가 전달될지는 모르지만 영으로서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했죠. 창세기 12장, 13장, 14장까지 아브라함이에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준 게 감사하지만 아직 구원받지는 않았어요. 주님이 불러주실 뿐이지. 안 떨어뜨리고 주님 끝까지 붙잡아준 게 감사한 것뿐이지. 어쨌든 보시죠. 바로 이런 모습 속에서 말하고 있고, 반면에 베드로도 거듭남을 얘기했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 있습니다. 역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됐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살았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느니라. 똑같이 거듭남이에요. 근데 아까 했던 아노덴이 아니에요. 이번에 거듭남은 아나겟나로는 원어인데, 아나겟나로는 원어는 세번역 성경과 공동 번역에는 다시 태어났다, 새로 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나겟나로는 위로부터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아나라는 단어와 겟나오, 지금 다시 났다라는 겟나오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아나겟나오는 위로부터 내가 다시 태어났다. 구원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온 절대적 은혜라는 거예요. 아나겟나오.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똑같이 거듭남을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아나덴도 거듭남이라고 표현했고 아나겟나오도 거듭남 표현인데 그 단어 자체는 분명히 의미는 같지만 단어가 완전히 다를 때 그 갖는 의미를 좀 더 구체화시킨 거죠. 위로부터 되는 절대적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러니까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걸 다시 한번 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단어 중생,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디도서 3장 5절을 봅니다. 디도서 3장 5절. 역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물과 성령일 때 중생을 씻을 때 그 중생일 때 그 중생의 의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팔린 게네시는 원어인데 그 팔린 게네시는 원어가 세번역 성경에서는 거듭났다, 공동 번역에서는 새로 왔다, 킹제 흠정역에서는 다시 태어났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팔린이란 다시라는 팔이라는 뜻과 태어났다라는 게네시스의 역시 합성어예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구원은 뭐냐? 잃어버렸던 구원을 다시 되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본질상 진노 자신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시 되찾은 거다.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러 온 거예요. 잃어버린 자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이걸 다윗은 그렇게 보면 아까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1절 12절 11절 12절 시작. 주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은 내게들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성신을 거두지 마셔서 중요하세요. 구원의 은혜를 무엇해 주세요?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죄 때문에 뺏길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거듭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주님이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다는. 그래서 나가서 이제는 죄 짓는 자들에게 죄 지면 안 된다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 신앙의 고백이요. 이 고백이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사야서 1장 26절을 봅니다. 이사야서 1장 26절 역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의의 성읍이여 신실한 고을이 되게 된다. 그러려면 주님 뭐냐? 언제와 같이? 처음과 같이, 그리고 무엇과 같이? 본래와 같이. 그 처음은 뭐예요? 원초적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무엇 되기를 원한다?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럼 회복된다는 건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영성을 파괴시켜서 다시 처음같이 본래와 같이 원초적 본질은 회복이 돼야 내가 의의 성읍이 되고 신실한 성읍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우리 진정한 사랑이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거 언제같이 처음과 같이 본래같이 되찾으라는 거예요. 제가 저 이사야 2장 20절을 많이 강조하는 말씀이죠. 지금 바로 되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 말씀이 다음 주에 좀 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다 끝나냐? 아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냐의 모습을 다음 주에 좀 더 이제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어쨌든 보십시오. 바로 이런 모습들은 맞습니다. 그럼 이런 일들을 하려면 아까 했듯이 가장 먼저는 죄 사함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만 결국 뭐냐? 죄 사함을 통해서 회개하여 무엇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은 누구를 쫓아내므로 귀신을 쫓아내므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을 역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통해서 결국 얻어짐에 대한 부분을 말씀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임하였다는 그 표현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게 주신 에덴산의 영성으로 원래 우리의 것이었으나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 빼앗던 것 영적 싸움을 다시 되찾는 것이에요. 그 되찾을 때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준 부분에서 이제 다음 좀 더 좀 구체로 나눌 부분이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누구를 벗어버려야 한다? 옛사람. 그것이 영적 싸움의 핵심이죠. 영적 싸움. 옛사람에 이제 다다음 주부터 옛사람이 뭔가 되면 조금 더 깊이 그러면 옛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모습을 다음 주에 나누고 더 이제 실제 영적 싸움의 모습을 나누면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할 때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고 했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읽으며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골로새 3장 1절, 계시록 3장 11절 두 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다시,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으니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한다면 이제는 뭘 찾으라? 위의 것을 찾아라. 하늘을 찾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라.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땅을 보는 자가 되지 말고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것을 찾는 자가 되어라. 그랬을 때 11절의 말씀에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무엇하지 못하게 하라?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건 뭐야? 빼앗는 자가 있기 때문에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그렇죠? 나도 다시 빼앗아 온 거잖아요. 천국은 침례의 영성이 됐으니까. 사탄에게 빼앗기는 자 찾아온 거잖아요. 그럼 사탄도 분명히 빼앗으려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뭐냐? 다시 빼앗기지 말자. 본질상 진리자 영성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이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선한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바로 이 영성이에요. 이 영성은 계속해서 나눌 겁니다. 저 여러분 다시 한번 나의 본질을 보십시오. 나는 누구입니까? 원초적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대단히 안타깝게 사탄에 의해서 죄로움을 빼앗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셨어요. 가죽 옷을 입히는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에 친히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 피를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 거듭난 다시 난 자 할 때 그 거듭남의 모습이 결국은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요. 다시 하나님의 원초적 본질인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돼서 악한 영의 존재가 다시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만큼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영적 삶의 승리의 중국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한 모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